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나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율법 아래서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표입니다. 그냥 지옥 안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지옥 안 가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우리 생각보다도 더 높으신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9절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인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뺀 온전함은 이 세상에서 아니 어떤 나라에서 어느 영역에서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는 온전함이지 우리 스스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도를 닦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도도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이룬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보통 불교나 다른 유교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생명의 종교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형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반대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눈만 뜨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이런 육의 세계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의 혼의 세계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의 영의 세계입니다. 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의 성품, 거룩의 성품, 사랑의 성품, 겸손의 성품, 온유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사실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알지 못한, 거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언제 계셨어요? 우리가 거듭날부터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매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매일 가르침을 못 받아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가르침 받아야 되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먹는다고.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 영이 속사람이 주님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365일 1년 52주를 지나가도 예수님을 한 번도 영으로 대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게 영으로 오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점심을 드셨지만 이 음식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줍니다. 그죠? 영혼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법칙과 영혼의 법칙이, 아니 영혼에서 육체의 법칙이 나왔어요. 사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조상들이 과거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육체가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하늘에서 내릴 진정한 참 만나인 생명의 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8장에서는 생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렵게 해갖고 우리에게 막 안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막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우리를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자 뭘 보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떠나가신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너무 성령을 은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푸는 어떤 존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영의 세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 외모가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속성이 형상이세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럽니다.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구해야 됩니다. 나는 사실 모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래갖고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니고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계시, 바로 그 아주 본질적인 계시를 제가 깨닫고 나서,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 수 있을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에게나 도대체 가르쳐 주시는 걸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서 또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시나? 봤더니 겸손한 자들이야. 겸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뭘 잘 모르고 영적으로도 미흡해. 그런데 심령이 어린아이 같으면 뭘 영적으로 많이 알고 교만한 사람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네?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내가 막 머리가 좋고 뭔가 브레인 싸움이 아니야 이게.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무너무 완전한 지혜, 탁월한 지혜와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내가 깨닫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 같아. 이런 섬김을 여러분이 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누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심령이 모르면 모른다고요. 주님께 와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이 어떻게 가르쳐요? 계시로 가르치십니다. 계시로. 그래서 나한테 막 알려주시는 게 계시야. 다른 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안 것만큼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개념적으로 아는 것을 초월해서, 지혜를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본질이 사랑이야.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랑인지.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도 그런 사랑을 자식에게 주지 못하더라고요. 나도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에게 줄 수 없더라고요.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마음은 원해도 나 능력이 없어. 무능해.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푸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구덩이에 빠지면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그럴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사랑 안에서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는 조금 그냥 사람들이,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새벽까지 일을 했어요. 막 끝나면, 식당에서 끝나면 온 사지가 다 아파. 막 쑤셔갖고 잠을 못 자. 발바닥 막 불이 나고 막. 예? 그래갖고 집에 가면 2시 반이야. 새벽 2시 반. 예?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따님이 그 식당에서 서빙을 했어. 나는 주방에서 일하고. 주방이, 여러분 식당 일이 진짜 무서워요. 그냥 일이 아니야. 무서워 아예.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기다리다가, 딸을 기다리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사모님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니 너무 걱정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님의 위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정말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 있죠. 그죠?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막 그 긍휼하심을 받고 나서 어디 지성소까지 막 쏙쏙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는 제사장들을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은총과 은혜를 거기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조차도 다 회복하는 분이세요.
응어리를 다 정리해 주시고 쓴뿌리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힘도 없어요. 나가서 무슨 기도가 돼? 저도 똑같은 그런 길을 갔어요. 근데 나가고 또 나가고 뭐 그 방법밖에는 또 다른 방법도 없어. 워낙 사면초가라. 사면초가일 때 아세요?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수는 없잖아. 그 심령 아세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삶 안에서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것 같아. 그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기다가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서 마귀 나 혼자 그러면 그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가 우리를 아주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해 버려. 그러면 그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마음을 너무 많이 도둑질 당했어. 마귀에게. 세상 사랑에서 염려로 근심으로 두려워서 다 뺏겼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근데 그걸 이해하시는 게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런 게 있어.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주님께 안 나가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힘든 거를 위로하고자 세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딱 있는 얘기예요.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좀 쉬자 그래갖고 드라마 보기 시작하는 게 드라마를 아예 그냥 밤을 새워서 보고 또 날밤을 새. 어떻게 사역이 됩니까? 근데 보고 나면 어때요? 허전하고 허무하고 맨날 그 영상만 생각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러지?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에는요, 자기가 힘들어. 그럼 어디다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사람에게 찾아가 봤자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세상 걸로 채우는 거야. 그래서 요즘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뭘로 달래요? 핸드폰으로 다 달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돼. 그 영광스럽고 그 존귀하신 세상 풍파 지난 후 이 영화로운 나라와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또 얽매기 쉬운 죄. 이거는 발에다가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직 경기에서 여기다가 돌멩이를 매달고 경기하는 사람은 정말 천치바보죠. 그렇죠. 그거는 꼴등을 하려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내려놓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 거기서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긍휼은 아유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긍휼과 자비를 받아봤더니 파워야. 위로는 능력이야, 능력. 그 위로를 받았는데 분명히 속에서 확 막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슬펐어요. 여러분 슬픔이 근심이 깊으면요 힘이 없어. 영이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눌려갖고 제자를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자꾸 가신다고 하지 그러니까는 근심에 눌려갖고 그냥 밤새 자는 거야. 예수님이 또 깨우러 가고 또 깨우러 가도 계속 자는 거예요. 근심에 눌려서. 안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든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해 있어요. 이 경주는 앞으로 나가야 돼. 이 당한 경주를 힘들게 하는 무서운 죄, 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썼어요? 인내하라.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도 사람은 한 번, 두 번 인내하지 끝까지 인내를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는 그 말씀 읽다가도 또 놀랐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인내하고자 할 때는 한 번, 두 번 갖고 그러다가 쭉 뻗어버립니다. 시간 문제지 결국 인내 못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표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서도 안 돼요.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는 목표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는데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이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인데 그 본을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실 때에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가서 온전함을 이뤘는지를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롤 모델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앞에 있는 기쁨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단순히 천국이 아니에요. 맨날 그 교리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천국이냐면 아버지의 성품의 완전함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천국을 갔으면요, 여기에 이 볼펜이 엄청 영광스러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영광이 여기 스며 있기 때문에. 빛이. 이거는 땅에 만약에 갖고 내려왔다 그러면 빛날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같이 얼굴이 빛나시는 거예요. 옷이 희기가 이런 눈을 뜰 수 없는 빛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본체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이걸 천국에서 영광을 받아가지고 여기 오면 이 볼펜이요, 너무 눈이 부실 겁니다. 영광스러워. 근데 그 영광은 실체는 뭘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품. 이거를 알고자, 알리시고자,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또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알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분을 알고자 해야 돼. 단순히 어떤 은사의 신비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비체험을 하셨다면 그 신비체험 속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갖고 계시다면 은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달라고 해야 돼. 그게 최고야, 최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사 받고 말고 신비한 거 한번 듣고 말고 보고 말고 그걸로 끝나. 그 다음에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실체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실체, 그분의 성품, 이걸 봐야 되거든.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거 버릴 수 있어. 이 땅에 그런 거 없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분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순간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지구 저기 알래스카에 계시다면 내가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진짜. 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진실이면 진실의 100%야. 완전한 진실. 정직하면 완전한 정직. 정직의 완전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할 때 그분을 자꾸 대면하자고 하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막 안 되는 걸 율법 아래서 막 그거는 보지 않은 걸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의 세계야, 영의 세계. 근데 영의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는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보다 더 실제하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 여러분 주님의 형상 너무 어려운데 그럴 거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라.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저는 이걸 다 경험했어요. 경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대. 그러면 부은 사랑, 그냥 조금씩 뿌려지는 사랑이 아니야. 마음에 부어요, 뭐 사랑을. 그래서 마음이 막 절이다 못해 막
막 어떤 때는 행복한데 슬프기도 하고요. 막 아프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주님의 그 사랑의 본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세상에 이분 같은 분이었구나. 그래서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오래 참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네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너는 진실을 알아라. 이러면서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거 이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봤다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것을 꿀떡 삼킬 수 있어요. 마치 안 들은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나는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100년이 지나가도 못해. 근데 누가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형상.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하셨나요? 침뱉은가 수염이 뽑히고 등을 때린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맡기시고, 예?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수염이 다 뽑혔어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 뽑히는 것 엄청 치욕스러운 유대 남자들의 치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왜? 그 부끄러움보다 천배만배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광을 창세전부터 보셨기 때문에 이걸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 영광의 실체가 근데 그냥 단순히 신비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 제가 대면해 보니까 주님의 성품 안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보석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보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가 앉히신 줄 아세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제 저를 다시 복귀해서 앉혀주시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얼마나 겸손하신지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나서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높이서 임금과 구주 삼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혀가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설교가 응해질 겁니다. 모든 혀가 그리스도 앞에 언젠가는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 주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를 주라고 할 겁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지금 놀라운 시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늘 저한테 말씀하시며 나를 끝까지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거라. 네가 그 사랑을 내게 증거로 보여주거라. 그럼 언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정말 적어도 믿음의 사랑인지가 언제 드러납니까?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와 그냥 그만 살고 싶은데도 그러지 않는 거. 그것도 큰 사랑이야. 날 믿어주고 나를 버리지 않고 성 목사님 나를 안 버리고 나도 성 목사님 안 버리고 살다 보면 뭐 그러고 싶을 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근데 안 그러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믿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본 거예요. 그 사랑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피곤해요. 우리 영혼이. 뭐 육체도 피곤해요. 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뭐 하면 피곤해집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면 피곤해져. 그렇죠? 네?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도 내가 낙심하지 않아. 뭘로?
믿음으로 은혜로 위로를 받고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은혜의 아버지께 큰 위로가 그냥 엄청난 능력이야. 조그맣게까지만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위로가 진짜 오잖아. 그건 완전 파워야, 파워.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너무너무나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냥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 비방과 모함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래서 한인교회 싫어. 무서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요. 진짜 쏟아진데 위로는 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파워야, 파워. 위로와 자비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구했거든요. 주님이 저를 위로하고 자비를 주시든가 그 은혜를 주시든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그러면 저는 사역을 이제는 접겠습니다. 주님, 왜? 내가 이 상태로는 못하니까요, 주님.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소리는 아니야. 하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올까요? 위로가 올까요? 옵니다. 어떻게 안 와요? 그러면 만약에 안 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제 8월 말 되면 9월 되면 도대체 아마 영국은 지금 13,000명? 하루에 확진자가 13,000, 15,000명이야. 너 어떻게 할래? 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그것도 변이바이러스는 감염력이 3배 빠릅니다. 그냥 딱 사람을 스쳐도 그래요. 한국도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킵해야 돼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짐 엘리엇 같이. 전 너무 좋아요. 그런 피난처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아요. 막 어쨌든 저도 낚시 막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이제는. 막 고난이 오면 이 연단이 안 된 사람들은 심령의 연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연단 받아야 돼. 그래서 심령의 연단 어떻게 해서 연단 받아요? 주님만 오로지 붙잡는 거야.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한 자지 근데 계시를 막 받아. 목사님이 계시 받는 게 아니야 사실. 교만하면 못 받아요. 목사님들 못 받아요. 다 성경 연구해갖고 가르치지. 하나님이 당신이 심령을 막 부어줘갖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없어요. 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고 나서 심령이 그때 연단돼요. 괜찮다. 괜찮구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계속 토하는 거야. 뭐가 없을 때까지 염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지금 작은 문제 있어요.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마음이 강건해져요. 그러다가 또 염려가 나와. 또 하면 되지 뭐. 그러다가 또 염려가 또 생겨. 또 하면 되지 뭐. 계속 하는데 이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는.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부지런히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주님 자꾸 연단하시려고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자꾸 만져주는 거야. 쓴뿌리도 제거하고 거기 응어리들도 제거하고 상처들도 다 제거해서 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려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막 원망 불평만 해 거기다가. 그럼 악령들이 기가 막히게 일합니다. 악령들이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위로와 자비와 은혜를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중에 보면 마음이 연단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연단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인내를 그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거 자체가 연단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부지런히 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이 될 때 끝까지 나가야 돼요. 생명 걸고. 낙심하면 뭐예요? 피곤해집니다. 온몸이 피곤, 마음이 피곤, 영혼이 피곤, 다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죽고 싶어 막. 심지어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랬더라도 계속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족에게도 낙심이 돼. 근데 그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께 다 맡기고, 예? 그러면 피곤한 틈을 타서 마귀가 강력하게 일하기 때문에. 예?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이, 나도 죄인이지만 상대방이 죄인이야. 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남에게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다 상대방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잖아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만 거역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네? 우리는 거역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워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거역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참으셨다고 돼 있어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거역했는지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떠나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피곤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됐을 때 우린 낙심합니다. 또 예? 문제가 생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우린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다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아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죠.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게 돼요? 낙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낙심하면. 그럼 피곤해져 갖고 침륜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나오기 싫어해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려요. 저는 이 음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영국에 있을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싹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 몸이 다시 아픈 거야. 여러분, 몸이 다 낫다고 생각해 또 아픈 거야. 아니 뭐야 이거는.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집체 같은 이런 흑곰이야, 흑곰. 이게 막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갖고 이제 싸우고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낙심이 되더라고. 주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집도 옮기고 이 싸움 싫어갖고 내가 집도 옮기고 이제 좀 살아볼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막 불평이 생기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네가 침륜에 빠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때로는요 너무 단호한데, 부드러운데 너무 단호하고 침륜에 빠졌다가는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깨달았어요. 주님. 뭐가 뭔지 알겠어요. 또 연단하셔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다 피할 길을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네?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침륜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영혼만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육체도 피곤해집니다. 여기서요, 막 이 믿음이 생명같이 막 꿈틀꿈틀 막 올라가야 돼. 그래야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아무것도 막 없는데도 막 뭔가 살고 싶은 막 의욕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거역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색일 때 내가 주님 얼마나 고역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참아야 돼.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4절에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와 싸워야 돼요. 누구에게 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까? 아들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맏아들과 함께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소리도 닮고 어떨 때는요 발걸음 발자국 소리도 닮아. 네. 아들의 정체는 아버지를 닮느냐는 거야. 그 닮은 게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아들됨이에요. 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들 됨은 시간이 걸려요. 네? 그지를 양자 삼았더니 거지 같은 모습만 있는 거야. 그래서 왕궁에서 왕이 법도를 이 양자 된 그 거지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일어날 때 갑자기 발딱 일어나고 같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앉아 계시라고. 이런 법도를 다 가르치는 거 똑같습니다. 로얄 패밀리니까. 그 법도를 다 배우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짜 참된 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왕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됨의 시간을 지금 이 땅에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짓말을 안 하는 거. 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 왕의 패밀리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왕의 패밀리가 뭐가 부족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부족해서?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부귀면 부귀, 영화면 영화. 뭐가 부족해서? 아들답게, 당당하게,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아들됨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건 뭐야? 피 흘리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그걸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후질환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이기가 쉬워요. 거의 다. 그런 징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낙심은 안 하면서 막 가볍게 여기고 막 없는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7절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까 참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죠. 왜 인내를 이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징계받기 위해서. 세상에. 저는 이 성경에 제일 놀랐어. 징계받기 위해서 참는 거였구나. 그냥 꼭 참는 게 아니었구나. 징계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징계받고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고, 징계받고 온유를 배우고, 징계받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징계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우는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걸리니까 참아야 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 때문에 징계하셔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라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거룩함에 참여해요. 거룩한 자들이 누굽니까?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거룩은 세상에서 조금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 거룩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면요.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인데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거룩의 존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정결은 물론 씻는 건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회개하셔야 돼요. 주일날하고 빼먹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토요일도 회개해야 돼요. 토요일날도 회개하고 주일날도 회개하고. 정결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근데 이 정결에서 거룩함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난입니다. 이게 왜? 거룩을 본받게 하시려고. 네? 거룩을 본받는 것은 순종을 배워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떠나 계신 분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룩의 분이냐면 사람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거. 누구도 거룩한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실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거룩하신데 단순히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에서 영광이, 거룩에서 위엄이, 거룩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면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들이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기이한 구원의 능력을 행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랑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다가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99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룩의 아버지시냐면 마땅히 예배와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예, 얼마나 거룩하신지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주일을 토요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가 늦지 않게 준비하고 또 찬양팀들도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데. 예배 때 하나님의 거룩으로 잘못하면 다른 불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불로 태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요? 왜 소멸하는 불이세요? 죽이려고 있는 불이에요? 아닙니다. 너무 거룩해서 그곳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배와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상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완전한 거룩의 완전체이신지 그분의 거룩을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없이는 진짜 정말 어려운 이게 약간 그 내용이지만 여러분 고난 없이는 우리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나는 고난을 받아야지. 그냥 단순히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갑옷을 입는 게 뭡니까? 안 입고 있다가 고난을 확 당할 때 다 낙심하고 주저하고 안고 막 난장판이 되고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막 쑥대밭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도 주님 붙잡으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다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 마귀가 오히려 마귀에게 내주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삶을 짓밟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를
예라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그것을 배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떤 작든 크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순종을 배울 거야. 그리고 연단 받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넉넉히 이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 받아요. 그래서 고난 받지 않으면 연단은 안 돼요. 여기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젊을 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쓸만한 사람이 돼. 쓸만한 사람. 심령도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갖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맨날 약해갖고 이기적이고, 맨날 심령이 다 막 연약해갖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 염려, 원망, 불평이 많은데 어떻게 심령이 강건해집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과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심령이 엄청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노려 마귀가. 그걸 알아야 돼. 주님의 부드러움은요 엄청 강합니다. 평강 아세요? 에이레네라고. 평강. 평강이 능력이야, 세상에. 그 에이레네 평강이 확 오잖아요. 빌보서에 여러분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근데 그 평강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냥 능력 자체야 이게. 그래서 그 평강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겸손케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겸손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겸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가정을 꿈꿨어요. 모든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딸도 의지하고 아들도 의지하고 아버지도 의지하고, 아버지는 영적인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얘들아, 이러는 거 얼마나 멋있어. 또 엄마는 막 호들갑 떨지 않고 다 중심에 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심령이 안정된 심령에 숨은 사람을 비밀로 딱 갖고 있고, 그런 거를 꿈꿔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꿈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하게 됩니다. 야생마 같은 우리가 부드러워져요. 다 다듬어지는 게 그냥 립서비스만 잘하는 게, 인사 잘하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내 본성이 꺾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성숙한 자가 됩니다. 성숙한 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자가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영을 분별합니다. 영을 분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온갖 거짓말을 막 했는데 딱 들어보면 알아. 영이 딱 분별이 됩니다. 저건 가짜구나. 저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짜지만 저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분별이 돼요, 이게. 왜? 많이 자기 속에 어둠이 성숙됐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는 그 속에서 성숙한 자가 되고 분별한. 성숙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맨날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마귀의 정확한 약점들을 알고 영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난을 받으면 미움도 받게 됩니다. 연단 받을 때 미움도 받게 돼요. 그래서 연단을 깊이 받으면 자꾸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아세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뭔가 봤더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볼 때 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또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신적인 이해력이 있어요. 신적인 이해력. 어떤 A를 향해서 A가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신적인 이해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국률하게 여기고. 그 사랑이 그냥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국률한 사랑이죠. 신적인 이해력.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신적 이해력. 우리 안에는 이해력이 짧잖아요. 네? 남자만 짧은 게 아니고 여자만 짧은 게 아니고 다 짧아.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충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용납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런 똑같은 그런 신적인 이해력이 생기면서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냐면요, 하나님의 관용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용.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같이 관용하라 그러죠. 네? 베드로서에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그냥 사람이 조금 너그럽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알았다면. 근데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참마음을 갖게 되고, 양심이 올바르고 참마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아. 다리를 절면 고든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직선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자꾸 저니까. 그러면 걸음걸이를 통해서 길이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이게 비유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다리를 가지면 정도를 갈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네? 영적으로 다리가 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거 고침받아야 돼요. 이거는 뭘로 고침받냐? 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거야. 왜? 의의 말씀은 정도를 가니까. 이걸 지금 비유로 했잖아요. 의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의해갖고 자꾸 다리를 저는 거야. 예? 불의해서. 근데 그 다리를 고침을 받아갖고 의의 길을 가라는 거죠. 이 의의 길은 다른 걸로 고침받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으로 고침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도 양심도 그지 같고 그런 다리를 절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의를 쉽게 행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막 너무 꽉 차 있고 이거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 탐욕을 버려야지. 그래서 의의 말씀을 본받고 가게 될 때 정도를 걷습니다. 이 저는 다리를 고침받은. 그래서 이제는 정도를 가는 의의 길을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계 어떻게 된 거예요? 딱 5분만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길을 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례 요한을 어릴 때 광야로 내쫓았습니까? 어린애가 뭘 연단받을 게 뭐가 있다고. 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른이 됐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갖고.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얼마나 인간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야. 인간이 얼마나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연단을 받지 않으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간악함? 인간이 얼마나 연단이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삐뚤어지는 길을 가고 얼마나 불의를 좋아하고 경건치 않고 그런지 몰라요. 주님이 그래갖고 세례 요한을 쓰시려니까 그냥은 못 써. 네?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역은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떨 때 사역을 다 망가뜨려 놓으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주님 어떨 때 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일을 막 만들어 갖고 막 하잖아요. 프로그램 막 돌리면서 교회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게, 내가 거기 쓰임 받는 게 사역이잖아. 내가 막 일을 만들어 갖고 하면서 주님 잘 보셨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들었으니까 주님 아시죠?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고도 아니고 지가 마음대로 하나님 조종하는 거지. 예?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쓰시려니까 광야에다가 애때 조그만 애때 광야를 몰아버렸어요. 누가복음에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르심 뭔지 아세요? 고난의 연단의 삶이야. 삶 자체가 연단 받는 게 부르심이었어. 실컷 연단 받고 나서 광야에서 그래서 아예 몸도 크고 다 목소리도 크고 세례 요한인 광야에서 살았어. 그냥 광야에서 어린애가, 어린 소년도 아니야. 어릴 때 아이 때 갔어요. 아이 때. 그래갖고 거기서 소년이 되고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심지어 20대를 지나갖고 30대에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때까지 광야에서 연단받았어.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야? 연단이 부르심이야. 연단이.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이런 사람 누구 또 있잖아요. 예수님 드러낸 사람. 다윗.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왕권을 표현하는 그런 자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마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거기서 또 저 모압까지 도망가면서 얼마나 많이 도망가면서 연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가요? 잘못은 도대체 사울인데 왜 그렇게 연단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겨우 1년 남짓 사역했어요. 그 1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너 이런 일을 해 라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동안 연단받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게.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긴 뭐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었는데 천사 타락하는 거 보세요. 지 혼자 타락했고 또 떨어진 게 아니야. 3분의 1을 또 꼬드겨. 천사 3분의 1도 그럼 여러분 보세요. 3분의 1이 꼬드김을 받는 그 인간이 아니지. 그 존재는 또 뭐야?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천사를 지으셨는데요. 근데 하나님 같아지겠다고 인간 안에 있는 이게 진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지 않으면요, 특히 자고한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정답이고 해답이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람이 그냥 가만둬도 자고해. 인간은 열등감 내가 열등감인데 무슨 자고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 사람 조금 괜찮으면 다시 교만해져.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을 누가 겸손이라고 합니까? 열등감은 병든 거야. 치유받아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그런 세례 요한을 갖다가 하나님이 1년 남짓 쓰시려니까 광야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게 우리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리고 이렇게 연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조금 받다가 조금 연단 받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그러면 다 손가락을 탁 뒤집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거야. 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라도 주님 앞에 자꾸 배워서 온전해지는 그 길을 가야 그나마 열매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호의가 막 나타납니다. 뭘 배웠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걸 배웠다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게. 근데 자기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못해 이거.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거.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게. 그런데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세상 것을 못 누려요? 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마귀하고 짝하는 방법만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광야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예 우리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한 말씀만 가지고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세상의 죄악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이게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분리되어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해. 그렇지만 죄하고는 분리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얘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대로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 여러분 이거 다 통과하게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그런 불시험 싫어서 피해 본들 딴 데 가서 다 받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하고 연단된 자들 아름답습니다. 이제 남은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누리는 것을 그 누리는 삶을 살면 돼요. 대적의 영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압니다. 굉장히 그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네. 그냥 말로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 어린 건지 이런 거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말로 할 때요 주님 너 왜 말로만 그러냐?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하면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적어버려. 이름 까먹을까 봐 이름부터 달라고 그래. 왜? 진짜 하려고.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 안 통해요 주님께. 그거 다 부정직하고 악한 것들이에요.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불공견하고 이게 순종의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주님의 것을 전부 누리는데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아. 있든 없든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게 얼마나 자유함인데. 네? 또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새깁니다. 가슴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걸어가는 자들. 말씀 없이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막 은혜 받았는데 막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안 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갖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워서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바로 아브라함 같이 나중에 그렇게 연단받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그네라는 거 진짜 알게 돼요. 세상은 나그네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진짜 잠시 내가 머무르는 거구나. 그걸 진짜 아는 사람들. 본향천자임을 나타내려고 아브라함 그랬다. 또 아브라함 믿음 뭐 했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10절에서 11장 10절에서 자세히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진짜 본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집을 본 거야.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본 거예요. 진짜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나그네로 사는 거야 그냥. 여기 나그네인데 좀 뭐 부족하건 뭐 문제가 있건 다 나그네 삶이야. 인생의 삶이야 그냥.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 채워주심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랍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하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함부로 사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번 주 세례 요한을 좀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그거 1년 뭐 딴 거 했어요. 1년 그거 하려고 그렇게 연단을 받은 거예요. 아이 때 내몰려 갖고. 저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내 속에 이런 찔긴 죄성이 그냥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사라져요. 주님 데리다가 쓰시는 거예요. 진짜 중보자는요. 그런 자들이에요. 진짜 그들이 중보할 수 있어. 그래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다 깨져갖고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할게요. 그러고 안 하고. 또 기도 부탁받으면 그러면 못해요. 아예 그래야 돼. 기도해준다고 해놓고 맨날 안 하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납니다. 거의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